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시작.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물을 그린 화가가 아니라 사물이 빛 속에 존재하는 방식을 그린 화가다. 한번 읽으면 잘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사물을 그대로 그린 화가가 아니고 사물이 빛 속에서 존재하는 그 방식을 그린 화가다. 이 표현은 19세기 프랑스 인상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클로드 모네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클로드 모네는 프랑스 파리 대도시에 살지 않고 한참 떨어진 시골 마을인 지베르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았는데 자기 집안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수련화라고 하는 꽃이 피는데 그 모습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일평생 그 수련화가 핀 연못 그림을 참 많이 이 모네가 그렸습니다. 빛의 변화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느꼈다라고 모네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 사람이 클로드 모네고요. 다음 이 그림이 바로 이 모네의 집안에 있는 그런 연못, 그 연못에 핀 수련화를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참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연못 그림을요. 그리고 바로 이곳이 그 모네의 실제 바로 그 연못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바로 그 그림에 나오는 실제 연못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빛은 광활한 우주도 비추지만 모네 집 마당에 작은 연못도 비춘다. 그 빛이 위치를 바꿀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네의 수련화가 핀 연못 그림을 보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모네를 향하여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작은 공간에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모네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말씀, 지난 바로 그 앞에 말씀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다른 장소에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32절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동시간대라는 거죠. 그때, 동시간대. 예루살렘 도시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도 똑같은 시간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라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는 루따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40km 가면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베드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33절 보시면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랬어요. 이 애니야는요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인 거죠. 그리고 중풍에 걸려서 8년이 지났답니다. 중풍에 누워서 8년 동안 있는 그러한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골 마을, 거기에 이방인, 또 8년 동안 중풍병 걸린 병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이번에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비다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욥바는 그 루다에서 다시 서쪽으로 더 가면 지중해에 붙어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성이신데 과부예요.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 죽었어요. 시체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7, 38절 보시면 또 그때에 그 다비다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루다에 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대도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금 성경은 기록해 놓고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루다라고 하는 시골 마을의 애니야 그리고 욥바라고 하는 곳에 과부 죽은 다비다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왜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루다의 애니야 욥바의 다비다를 우리에게 집중시키는 것일까? 우리의 시선을 왜 그들에게 돌리게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치유는 어디 누구에게나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 이 루다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 낫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애니아를 향하여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해라 이 말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실 때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도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40절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비다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한 것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향하여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그리고 성경은요 베드로가 고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치료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치료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루다의 애니아에게 욥바의 다비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작은 시골 마을에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의 치료가 거기에도 그리고 욥바의 다비다에게도 예수님의 치료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 예루살렘 큰 대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바로 동시간대에 이 루다와 욥바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그리고 그 무명의 두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은 크고 작음을 병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병치라는 게 뭐냐 하면 계속 이렇게 교차해서 말하는 것을 펼쳐놓은 것을 병치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큰 부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부흥의 역사도 기록하지만 작은 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도 계속 교차하면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훑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1절 보십시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몇천 명이 더해요? 3,000명.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2장에 나와요. 큰 역사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음에 3장에 가면 누가 나오느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3장 2절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갑자기 3,000명 구원받은 역사를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한 사람 구원받는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치료받는 걸 말씀하시는데 5장 14절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6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나. 여기도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치료받는 걸 말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면은요 이번에는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받는 과부, 그것도 헬라파 과부 소수의 사람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6장 1절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8장에 가면은요 이번엔 사마리아 대도시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러면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변화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9장에 가면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울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사울 한 사람의 구원을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요 모든 교회들이 다 크게 부흥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어떻게 돼요? 많아지니라. 또 그러다가 이번에는 루따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8년 동안이나 중풍을 앓고 있는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그런 무명의 연약한 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구원받고 치료받는 걸 말하고 루따의 과부인 한 여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크고 작음을 병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시대에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그 사건도 지금 병치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큰 모습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루따와 욥바에 있었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집중시키시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한 사람에게 일어난 역사가 일으키는 큰 부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니야 한 사람 루따에 사는 이 애니야 한 사람을 통해서 루따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죠. 자 사도행전 9장 35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그가 누구예요? 애니야를 보고 그는 단수입니다. 그 한 사람을 보고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욥바의 다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보니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뭘 알아요?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걸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무명의 작은 연약한 시골 마을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부흥을 일으키시는지 그 가치를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잖아요. 베들레헴 보십시오.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붙는 겁니다. 다윗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막내 목동 출신이죠.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셨고, 과부의 동전 2렙돈을 부자가 드린 많은 액수의 헌금보다 우리 예수님은 더 가치 있는 예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연약할 때 강해진다, 나는 연약함으로 온전해진다라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뭐라고요? 작은 일이 일어난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 일어난 날이라고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작은 일이 일어난 그 날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가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모네가요, 자기 집 작은 연못, 누가 알겠습니까? 그 연못에 핀 그 수려나 꽃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빛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작은 자기 집 연못에도 그 빛을 비춰주시는데요, 그 연못 안에 작은 수려나 꽃에도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는데요, 모네가 보니까 빛이요, 한쪽에서만 비치면 그늘진 데는 계속 그늘지고 빛이 비춰지는 데는 계속 빛이 비춰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태양이 도니까요, 하나님은 한 군데도 구석지지 않도록 그 수려나 꽃 한 송이에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빛을 골고루 다 비춰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네가 그 자기 연못 그림을 하나만 그린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 집에 살면서 그 수련화 연못 그림을 얼마나 많이 그렸는지. 왜냐? 빛이 다르게 비칠 때마다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비춰주시는 그 수련화 빛이 비춰질 때마다 그 새로운 아름다움을 모네는 계속 그림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네 연못 그림 한 점이요, 소더비라고 하는 경매에서 얼마에 경매되느냐? 850억 원에 경매된다. 그 많은 그림 중에 한 작품이 그렇게 거래된다는 거예요. 1999년 12월에 제가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척교회 목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듬해 2월 말이니까 석 달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개척 목회 시작한 지요. 근데 평일인데 웬 아주머니가요, 20살짜리 딸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를요, 평일에. 그래서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요, 이 아주머니가 자기 서울 산대요. 그런데 자기 20살 된 딸이 이번에 그 동해시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가지고 그 딸을 입학시키려고 데리고 왔다가 이분이 서울에서 성결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학교 기숙사에 있는 동안 주일이면 성결교회를 보내려고 일부러 성결교회를 찾아서 아이를 연결시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성결교회는 저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결교회를 찾으면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그 20살 그 여자애를 이렇게 보는데요, 서울에서부터 이 동해에 있는 대학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강원도에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서울에서부터 오려면 다 국도로 와야 되고요, 꼬불꼬불 국도로 오다가 대관령을 넘을 때는 99굽이 그 구비를 다 넘어가지고 강릉으로 내려와서 또 동해까지 1시간을 국도를 타고 또 내려와야 오는 데가 동해예요. 그러면 서울에서요, 거기까지 오다 보면 원주시에도 꽤 괜찮은 대학이 많고요, 춘천시에도 꽤 괜찮은 대학들이 있고요, 대관령을 넘어오면 강릉에도 대학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를 다 거쳐서
동해시에 있는 대학까지 이 20살짜리 딸아이가 온 거를 제가 보는데 속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되게 속상하겠다. 서울에서. 근데 이 아이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한 것 같아요. 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주일이면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그 개척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개척교회니까 청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20살 청년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교회도 얼마나 열심히 예쁘게 잘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1년을 다녔어요. 물론 방학이면 집에 가고요. 그래서 이듬해가 돼가지고 이 아이가 2학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3월 학기 초에 이 아이가 이제 다시 학교를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이 딸아이가 5명을 달고 왔어요. 작년 1년 동안 CCC 그 대학생 선교회 동아리를 했는데 1년 지나니까 2학년 되니까 순장을 시켜주면서 새로 들어오는 1학년 신입생 5명을 순원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순장이 돼가지고 순원 5명 붙여준 아이들을 다 달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대학생 청년이 6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6명이 1년 동안 또 CCC 대학생 그 선교회 안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6명이 교회를 열심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이 딸아이가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이 6명 그 1년 동안 나온 이 사람들이 3학년 그 이듬해 3월 달에 다 각각 5명씩 또 다 달고 나왔어요. 6명이 다 순장이 돼가지고 자기 순원 5명씩을 다 데리고 나오니까 6, 5, 3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기 초에 청년 대학생 30명이 교회를 나오니까 야, 교회가 청년 30명이 막 개척교회에 있으니까 교인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일날이면 이 청년들 먹이려고요. 개척교회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 성도님들이 목요일 날이요. 어디서 사오는지 돼지뼈를 어디서 싸게 사와가지고요. 그거를 왜 고무 다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빨간 고무 다라이에다가 이만한 다라이에 물을 담아놓고는 거기에다 뼈를 다 담궈 놓는 거예요. 피 뺀다고요. 그 목요일부터 그 뼈를 담가서 피를 빼가지고는 주일날이요. 그 뼈를 가지고 감자탕을 만들어가지고 그 30명 청년들을요. 그 감자탕을 막 먹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객지에 와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 왔는데 막 그렇게 먹여주니까 사랑받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요. 그 다음에 닭을 잔뜩 사와가지고 닭을 포를 다 뜯더니 그걸 가지고 닭갈비를 만들어가지고요. 다 먹이는 거예요.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막 날마다 잔치요. 청년들이 막 30명이 있으니까요. 교회가 활기가 차고요. 막 북적이고요. 교회 막 좋아지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 딸아이는 이제 학교를 마치고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또 공부를 하고는 중국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매가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정말 보고 싶어요. 만약에 난 보면 진짜 부둥켜 안고요, 막 펑펑 울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쁘게 그 개척교회 할 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 자매는 연락이 끊어졌지만 그 같이 나오던 그 학생들 중에 커플 부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미 40대 중반 됐습니다. 지금도 그 부부는 저하고 잘 연락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요. 그 형제는요, 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요, 저 지방에 지사까지 둔 사업체를 경영하는 건실한 사업가가 됐어요.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으로
얼마나 그 가족, 그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요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대학이요 그 후에 얼마 후에 학생들이 안 와가지고 폐교됐어요. 대학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나온 출신 대학의 이름도 없어졌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 잘 믿고요 성실하게 살고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살고요 교회에서도요 충실한 일꾼 됐습니다. 명문대학 나오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명문대 나와서 좋은 건 중요한 거는요 20대 때 중요해요. 그런데 30대 넘어가잖아요 좀 덜 중요해져요. 40대 되잖아요 또 덜 중요해져요. 50대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명문대학으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로 인생이 결정되지 인생은 살면 살수록 그 명문대학 나온 거는 갈수록 희석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요 삶에 성실하면 여러분 대학과 상관없이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고 상관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은 우리를 큰 부흥에만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동시간대에 일어난 작은 시골 마을 루다와 욥바에서 일어난 한 사람의 구원과 치유와 부활의 사건도 성경은 병치하면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맨날 여러분 성경에 3,000명이 하루에 아침에 구원받았다 아니 수많은 사람이 믿었다 뭐 큰 대도시에 큰 역사가 일어났다 맨날 이런 것만 기록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작은 나는 연약한 나는 이름 없는 나는 하나님 관심도 없으시겠지. 우리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네가 아무도 모르는 우리 집의 작은 연못 그 연못 안에 핀 수려나 한 송이 꽃도 우리 하나님은 그 빛을 구석구석 한 군데도 그늘지지 않도록 돌아가며 그 빛을 다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영감을 얻어 그 아름다운 연못 그림을 그렇게 그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명의 작은 시골 마을에 8년 동안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있는 그 한 사람에게까지 우리 예수님은 깊은 치유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제 다음 장 우리 10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10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한 사람 얘기 나옵니다. 10장 1절 보시면은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여기 한자가 없는 거죠. 단수니까요. 한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한 사람 구원받은 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장 가잖아요. 이번에는 또 큰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11장 21절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묻혀있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도달하지 않는 구석 그늘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던 작던 유명하던 무명하던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과 능력을 우리의 삶 깊숙이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말씀 하시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